네, 안녕하세요. 베드로전서 첫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61강이네요. 1강서부터 계속 했는데, 그래요. 베드로전서를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그냥 앞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야고보서를 했고, 그 앞 시간에 5시간인가 4시간에 걸쳐서 히브리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히브리서에서의 이것만큼은 좀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알아야 된다 할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좀 알아보면서 베드로 전서로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저자가 보통 이제 설교 시간에 원래 들은 거라면 바울이나 바나바나 누가나 아볼로 또는 클레멘트 이들 중 하나라 그러는데 저는 바울이라고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바울 저자를 히브리서의 저자를 바울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랬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로마를 가려고. 그래서 거기에서 예루살렘의 그 유대 지경을 포함하여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러니까 교법사, 율법사, 그리고 유대인들 모두, 뭐 사두개파 똑같이 사내들이 모두 다 그들의 그 신앙 정도를 알았는데, 그 야고보를 통하여서, 야고보 총회장이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으로 있는 것이죠. 그래 알았는데 그들이 그리스도 교도들이 모두 됐으나 신앙생활은 율법을 열심인 자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알고 갔습니다. 자, 이것은 사도행전 21장 20절을 그 내용을 보면은 그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죠. 바울이 그러고 로마로 갔습니다. 근데 로마에 가서 원래 바울의 목표는 서바나로 가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이탈리아, 거기에 가서 서바나, 그러니까 오늘날 스페인이 되는 것이죠. 거기가 이제 땅끝으로 알고 이제 거기를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바울은 분명히 어떤 범죄자로 압송돼서 로마를 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 가이사, 황제죠.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랬는데 재판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됐고 가택연금이 돼버렸어요. 상태가. 이것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쓴 책이 2년간 있었다 그랬거든요. 쓴 책이 에베소서, 디모데 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렇죠. 이렇게 썼는데 확실하게 이건 확실한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자가 확실치 않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바울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자,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교도는 됐으나 유대교가 없어진 것이죠. 이제 완전히 율법을 고수한다고요. 그러면 율법을 고수하니까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일단 제사를 계속 지내고 있어요. 그럼 제사장이 있는 것이죠, 현재. 그렇죠? 예수님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 그 다음에 11조를 하지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외에 절기를 지키죠. 뭐 그거 외에 여러 가지 또 있죠.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것까지만 얘기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히브리서를 이제 접근을 해야 돼요. 자, 1장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우월하다.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날의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이거 물어보면 말도 안 된다 그러겠죠. 그런데 문제는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를 엄청나게 우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보다 천사가 우월하다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또 3장 3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자 모세보다 역시 또 우월하다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자 지난 뭐 앞 시간에 한 지금이 161강이니까 아마 155강 54강서부터 이제 제가 히브리서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5시간에 걸쳐서 했고 자 그러면 자 그렇게 됐고 여기서 하나 더 알아볼 게 있네요. 자 2장 15절을 제가 하나 볼게요. 자 히브리서 2장 15절이요. 자 이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게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왜 했을까? 자 율법을 고수하는 이들에게 했습니다. 이 얘기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읽을게요. 15절이요. 2장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그렇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인간 성정이죠. 그렇죠? 자 있는데 이것을 사탄은 이것을 이용해서 인간들을 일생을 자기 종으로 삼는데요. 그런데 일생을 자기 종으로 삼는 그들을 여기에서 자유케 하려고 놓아주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렇죠? 그 위의 문장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이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여. 자, 그리스도가 자녀 즉 성도들과 함께 속하였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신 그가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으로서 오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오셨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에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놓여 그를 놓아주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일생 동안 마귀에게 잡혀서 그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자, 이거 왜 그들에게 얘기했을까요? 지금 율법을 고수하는 이들은 계속 어떤 의식에 의한 행위를 하죠. 그렇죠? 제사행위, 5대 제사, 소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번제 같은 경우는 매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는 거, 오순절, 장막절, 유월절. 역시 이것은 어떤 의식에 의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종교행위입니다. 종교행위를 계속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라고 하다 보면 이 종교행위는 바로 이 세상 임금 사탄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5장 우리가 분명히 제대로 알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4장을 한번 더 알고 가야겠네요. 자, 히브리서 4장. 자, 신약성경 355페이지. 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일단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한다.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자, 그의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안식일을 지금 철저히 지키는 그들이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안식일을 너희가 지금 철저히 지키고 있어, 지금 분명히. 그런데 오늘날 연계시키고 하겠고 안식일의 연장선을 주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지금 다루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들의 신앙생활로 가서 보면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요. 예수님 시대에 안식일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뭐 조그만 것만 하면 와서 10일 걸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구약 성경에 분명히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하면
안 지키면 무조건 죽는다 그랬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을 백성들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구절을 딱 봤을 때는 안식일은 날에 매이게끔 만들어 놓는 구절이죠. 이것을 그 당시에 그들도 이용해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는가 하면 오늘날도 또 주일이 마치 이것이 주님의 날로 만들어 갖고 그런 것을 인용해서 철저히 지켜야 하죠.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안식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키라고 했던 것이지 그것이 날의 매이라고 했던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자, 너희 중에 혹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다 하는 얘기는 이 안식은 이 세상에서 천국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세의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모두 창조하시고 내가 안식하셨다 하는 얘기는 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유가 이 안식을 이 세상에 이루기 위해서 창조를 한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천국 삶을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얘기가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이제 천국 삶을 살게 해주겠다.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을 그때는 평강이라고 단어를 바꿨을 뿐입니다. 그래서 평강, 천국, 안식, 자유 이 모든 것은 표현을 달라도 같은 뜻입니다. 자, 이제 알았죠? 그런데 문제는 자 이것도 중요하네요. 저 보니까 11절 보니까 4장 11절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나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겠죠. 자 문제는 안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연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말씀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이거는 그때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전신갑주, 온 몸의 갑주,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허리띠를 치고, 뭐 신발을 신고, 뭐 갑옷, 투구를 쓰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 에베소서 6장 얘기입니다. 6장에 있죠. 자, 그러면 거기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성령의 칼, 즉 말씀을 가지라 그랬죠. 말씀이 기본적으로 따라가야지 우리가 안식의 삶을 살 수 있어. 다시 말하면 평강, 천국, 자유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복음, 부활, 복음 안에 부활을 믿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 죄를 사함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님의 기본적인 핵심 아니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다시 얘기할게요. 거저 주시는 게 여기까지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기뻤었죠.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말인 설교 시간만 설교만 계속 듣고 영광 돌린다는 그 만들어진 의식에 의한 행위를 계속하다 보니까 구원과 점점 멀어져 갖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잘 먹고 사는 걸 오직 목적이 거기에 있잖아요. 지금요. 성경 언절 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또 뭘 볼까요? 그래요. 여기 하나 또 있네요. 자, 그러면요. 6장 한번 볼게요. 자, 357페이지 6장 제가 이제 처음에 1절 한번 읽고요.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므로 하고 연결된 거죠. 앞에 그 말씀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자, 도라는 것은 뭐 길 이렇게 그리스도의 길에 초보를 버리고 자, 그리스도 하나님 신앙에서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자, 초보를 버리고 그랬습니다. 자, 첫째 그들에게 주는 글이죠. 이들은 뭐예요? 율법주의자죠. 율법주의자는 뭐예요? 의식에 의한 행위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바울은 뭐라 하냐면 초등학문이라 그랬어요.
자, 기억나죠? 이 초등학문 갈라디아서도 있고 골로새에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러면 초등학문자는 뭐냐 하면은 종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 자, 그들이 초등학문이잖아요. 갈라디아서 날과 달과 절기에 해를 지킨다 이랬죠. 그러면 여기서 초보를 버리고 하는 얘기, 초등학문을 버리고. 자, 율법주의자에서 벗어나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야? 회개하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랬습니다. 자, 저는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신앙 그랬죠.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 분명히 초보를 버리고 의식에 의한 종교에서 탈피해.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쭉 볼게요.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자, 허락하시면, 자, 은혜를 주시면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뭘 한다 그랬습니까? 자, 볼게요. 4절 볼게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자, 아까 제가 성령 내주하심까지 여기까지 참여한 바가 되고, 그러면서 뭐라 해요?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 천국 삶을 평강의 삶을 삶까지 해보고 나서 내가 지금 평강의 삶을 산다. 그렇다면은 평강의 삶을 사는 그는 내가 이제 잘만 하면 계속 온전하게 구원만 잘 이루면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내세의 천국이 보장이 되겠구나. 이것까지 맛보고 6절 보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보의 시민이라 그랬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이죠. 이것 가지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았죠. 근데 말씀으로 제일 양육받지 못하고 타락한 자, 지금 종교회로 연락했어요. 한국 교회인들. 이들은 다시 이거로 통하여서 이거 은혜죠. 이거를 통하여서 다시 이가 하나님과의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분이 이러겠죠. 그거 그냥 믿으면 믿게 해주면 되잖아. 근데 이것을 내가 믿고 여기까지 갔으면 성령까지 갔으면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그래 용서해 줄게 다시 한번 해 그랬죠. 근데 이거 거저 주신 거죠. 다시 말하면 2번 거저 주시진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우리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2번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그러면서 뭐라 해요?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한 번 더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신앙에서 그렇게 된 것, 그럼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또 다시 받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자,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거기가 됐고.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자, 여기, 자, 이건 또 짚고 가야겠네요. 자, 그 당시에 그들은 11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11조를 했기 때문에, 자, 이제는 11조를 안 한다, 율법주의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들은 어차피 율법을 다 고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사행위도, 절기도, 11조도. 근데 여기서 11조를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요. 자, 볼게요. 자, 6장. 21절 보겠습니다. 자, 20절부터까지 볼게요. 아니요, 21절, 11조 얘기가 나오죠. 어디에? 11조 얘기가. 하여튼 읽고요, 제가. 20절. 그러므로, 그리고 또 그리로 앞서가서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었으니 하면서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자, 알죠? 멜기세덱. 자, 전쟁에 휘말려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갖고 다메섹에서 오다가 살렘성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죠. 전리품의 10의 1을. 자,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에 아브라함이 11조를 줬는데 그는 평강의 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래요? 족보도 없고 어미도 없고 쭉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렇죠.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좀 뭐라 그러냐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자, 7장 5절.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이 직용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이 허리에서 난 자니라 자기의 형제들의 백성에게 자, 이 11조는 1차 11조는 백성들에게 레위인이 10의 1을 받아요. 그러면 그 레위인이 다시 거기서 10의 1을 떼어서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9가 남았는데 9의 1을 떼어서 다시 11조를 내요. 그걸 뭐냐면 3대 명절이 있죠. 명절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1조가 있는데 편의상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11조. 명절에 쓰는 거를 7년
안식년을 기간에 3년과 6년째 되는 날에는 명절에 올라가지 않고 자기 성중에서 고아, 과부, 나그네에게 쓰라 그랬어요. 이것을 가난한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표현을 했죠. 오셔서.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 구제용 11조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그 얘기가 필요 없는 건데 제가 여기를 얘기했네요. 자, 이건 필요 없고 이제 우리가 말라기 3장의 11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21조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21조 한번 더 짚고 갈게요. 말라기 3장의 11조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희를 저주했어. 그랬더니 우리를 왜 저주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돌아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가 너희가 이래서 버림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만 끝내면은 11조 안 하면 버림받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자, 1차 11조, 2차 12조로 있었죠. 이것은 그 당시에 말라기 선지자나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이 11조 방을 도비야라는 사람들에게 내줄 정도로 타락을 해버렸으니까 11조 방이 없어져 버렸어요. 도비야가 써버리니까 백성들이 11조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말라기서에 오니까 뭐라 그랬어요?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렸고 토색한 것을 갖고 너희가 범퍼스러워 죽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투덜대죠. 이거 맨날 그 제사장이 이게 귀찮아 죽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왜 그렇게 했느냐? 11조 방이 없으니까 짐승의 11조도 해야 되는데 11조를 하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백성들에 가서 사정해갖고 이 제사는 드려야 되는데 다른 건 못해도 우리가 짐승의 11조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얻어온 것이 백성들이 그래? 그러면 저는 것들 병신들 그걸 줬다는 얘기예요. 그걸 갖고 영적인 면에서 어떤 사람은 해석하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설교자들이. 그건 그대로 저는 거 병든 것이에요. 근데 그거 갖고 드리는 거예요. 자, 알겠죠? 이제 말라기서를 대충 알면.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1차와 2차 11조는 내가 안 했어도 제사장이 타락해서 내가 안 했다 분명히 안다. 그러나 3차 11조 구제형 11조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내 것이야. 이거는 제사장 거도 뭐 자기 거지. 하나님의 중보자니까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거는 이것은 분명히 고아 과부에게 주는 건 내 것이야. 네가 이것을 고아 과부 나그네에게 네가 더불어 살고 그에게 어려움을 겪었을 때 주면 이거는 하늘에 쌓는 거야.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산상수훈에서. 그래서 이거로 답변을 하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히브리서에서의 8장에서 또 여기는 죽은 자들에게 10분의 1을 받으시고 저희는 산다고 증거하는 자가 자, 이것도 지난 시간에 제가 길게 얘기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분명히 이것을 인용해서 오늘날 성경을 그래도 박식하다는 목사들은 말라기서는 이제 안 통해. 그러니까 요 구절을 가져가서 딱 이제 합니다. 저기는 산다고 하는 거 얻는 자가 받았느라. 자, 이거 그리스도지? 그리스도니까 몸된 그리스도에 오는 거 맞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뭐 한 두 번째 시간쯤 되겠네요. 지금 우리가 장수로 갔을 때 제가 뭐 길게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서 설명하지 않고 그거 하려고 그걸 했어야 되는데 자꾸 이상하게 말라기서를 해버렸고 시간을 또 아이고야 이건 뭐 23분을 잡아먹었네. 자,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간을 다 잡아먹어도 일단은 우리가 요걸 좀 알고 가야 될 부분은 알고 가야 되니까. 자, 그리고 자, 15절 보겠습니다. 9장 15절. 자, 뭐죠? 히브리서. 자, 9장 15절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의 법파자. 이를 인하여 중본이 그랬습니다. 새 언약. 자, 신약 시대라 그러죠. 자, 구약 시대라 그러죠. 옛 약속, 새로운 약속, 구언약 시대, 새 언약 시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과 나오죠. 그러면 새 언약의 중보는 예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중보 뭡니까? 자, 이들은 지금 제사장들이 중보 역할을 하고 있죠. 아론이 첫 제사를 드렸을 적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줘야 돼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제사장이 손을 들고 그 하나님의 복을 전가받아서 백성들에게 전가했죠. 자, 그것을 그들은 계속 지금도 하고 있었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축도를 하고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봐도 돼요. 그 흉내를 분명히 손을 들고 했을 테니까. 그러면 구약 시대니까 분명히 그렇게 해야겠죠.
제사장은 세습 제도니까 그들이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을 계속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자, 지금 새 언약 시대야.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고수하는 전체적인 잘못이지만 하나하나 집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너희 지키지? 근데 안식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계속 저 종교 행위를 하고 있지. 그걸 왜 하는 줄 알아? 그거는 초등학문이야.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은 바로 일생에 매여서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너희 죽음 때문에 두려운 거 맞지? 성경이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인정을 할 수 있어. 자, 그런데 마귀는 너희들에게 종을 삼는 것이 바로 너희는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마귀에게 예배하고 있고 경배하는 것이야. 이 얘기를 가르쳐줬고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중보, 네 축도하고 있지? 하지 마. 새 언약의 중보는 하나님, 예수님이야. 자, 디임전 2장 5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중보도 한 분이야. 그런데 그가 누구냐?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거는 인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전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자, 또 이해가 됐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중보다 하는 얘기를 두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한 번은 자, 이게 중요한 의미죠. 이게 얘기 그냥 지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는 그래요. 자, 그러면은 10장 9절을 한번 볼까요? 10장 9절이요. 제가 읽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 앞에 문장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 힘입어 송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여기서부터는요, 자, 제가 앞에서 말했어요. 히브리서는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준 글이라 그랬죠.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사 서기관,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 그리고 사내들인, 그리고 사두개파들 에게 준 글이라고 분명히 했죠. 자, 그들이 율법을 고수한다 그랬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얘기했으면 여기까지 이것저것. 그런데 여기에서 그때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 초대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내가 설명을 한 번 더 할게요. 했습니다. 120명이. 자, 그랬는데 이들이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오순절날 분명히 이게 초대교회가 탄생했죠. 오순절은 맥추절입니다. 보리 추수를 끝내고 지금 가을이니까 다 왔어요. 그렇죠? 왔는데 추수를 다 끝내고 왔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아도 될 정도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남자분 5,000명이 됐으니까 최소한도 15,000명이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개종을 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으니까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죠. 이들이 누구냐면은 각 지경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들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이들을 먹여 살려야겠죠? 그래서 무리하게 집하고 땅하고 막 팔아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먹여 살리는데 불만이 많아요. 6장쯤 가니까 사도행전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헬라파 과부들한테는 왜 이렇게 공개를 히브리파 과부들보다 더 못하게 주느냐 막 불만이 많다 그런 얘기했죠. 자, 그러면 그런 설교는 듣기는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된 상황이구나. 이거는 몰라요, 교인들이. 자, 그러면 제가 덧붙여서 그때 상황이 이런 것입니다 하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자, 제가 왜 하는가? 그렇죠. 할 이유가 있어서 하네요. 자,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7장에서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흩어진 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 살던 지역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만 남고 모두가 흩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만 남았다는 얘기는 12사도로 남았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다 흩어졌는데 그렇다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이 어디로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들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다 흩어졌다 이래요. 그러면서 문장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가서 안디옥에 가서 전함에 안디옥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는 분명한 거 확실한 거란 말이에요. 이건요. 그러니까 흩어졌어요. 흩어졌어도 사도들이 또 기적이 계속 일어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 1,000명, 여기 1,000명 이렇게 얘기하자고요. 자, 그러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000명 됐고 들어와갖고 아까 1000만 명 됐으니까 이렇게 들어있고 이거 1000명이 남았다고. 이거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경에 사는 사람만 남았다. 이거 10,000명을 하는 게 좋겠네요. 자, 10,000명 이렇게 됐어요. 이들이 다 흩어지니까 다시 120명밖에 안 남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숫자적으로 이해를 돕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도 들어왔었겠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10,000명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유대 지경에 살건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유대교에 쉽게 얘기했어요. 유대인이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교를 굳이 붙인다면 좀 이상한데 그리스도인에 속한 사람들 이렇게 하면 돼요. 더 정확한 거예요. 신앙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전 교가 붙이면 종교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안 붙이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는 그리스도가 되고 여기는 유대교예요. 그럼 120명 남았어요. 기적이 계속 일어나요. 여기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오이다 보니까 어떤 숫자가 됐냐면 여기가 또 숫자가 더 많아졌어요. 여기가 10,000명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남는 사람들은 선생들만 남았어요. 교법사, 율법사, 서기관, 사내들인, 사두개인 이들만 남았어요. 남았죠? 근데 여기서는 지도자가 누구예요? 야고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다 떠났으니까 야고보가 지도자로 있는데 이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좁은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식일만 되면 모여서 무엇인가 하니까 그냥 흡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같이 자연스럽게 합쳐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야고보보다는 율법사 교보사를 더 신뢰할 수 있으니까 이들이 그를 신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행 15장 내용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할례를 시키고 율법을 지킨다 그래갖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거기 가니까 바리새파 중에서 또 어떤 사람들이 중앙집권자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파 중에서 중앙집권자가 와서 아니 율법지 이렇게 마땅한데 뭐 이거 갖고 와서 알고 하느냐. 사도행전 15장 얘기입니다. 그리고 쭉 진행되다 보니까 사도행전 아까 얘기했습니다. 서두에 3차 전쟁을 모두 마치고 21장대에 가보니까 여기가 AD 58년 지역이에요. 자, 초대교회 AD 30년에 탄생을 해서 28년 만에 완전히 다시 수만 명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로 됐지만 율법을 고수하죠. 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두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류예요? 하나는 야고보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이끄는 율법주의자들. 그렇죠? 두 부류가 분명히 있죠. 왜? 야고보가 분명히 사도행전 21장에도 있었으니까. 그러면 처음 지금까지 1장에서부터 히브리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한 얘기,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러나 이제부터는 10장 9절부터는 야고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중이네.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10장 9절 보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이건 뭐 그렇죠. 지금 그들은 계속 지금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다 그걸 만들어 놓고 있는데 지금 이 야고보와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소 너희들 지금 저들은 지금 열심히 저렇게 율법을 지키고 하 있지. 그러나 이들은 소수의 모임이겠지만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걸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 하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막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건 분명히 알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면 1년에 대제사장만이 한 번씩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계신다 그러죠. 그런데 휘장이 찢어진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이제 누구나 다 하나님을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만날 수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24절 보겠습니다. 자, 10장 24절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갖죠. 자, 앞에서는 전혀 이런 얘기 없었죠. 율법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했죠. 근데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와 같이 일행 소수의 무리.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세요. 보세요. 자, 권하여 그날은 얘기는 네로 황제가 핍박을 네로 황제. 자, 로마 네로 황제죠. 네로 황제가 핍박이 점점 다가오니까 그날이 가까운다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냐. 자, 모이기 야고보서는 성경 공부를 분명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바울은 분명히 계속 공부를 가르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계속 가르쳤지 않습니까? 설교 절대 안 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안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같은 경우에 뭐가 있느냐? 그래요. 하여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르쳤죠. 사도는 아니지만 분명히 가르치죠. 야고보도 야고보서를 쓸 만큼 그만큼 성경에서 박식하니까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죠. 계속 가르치는데 여기에 오기를 아주 습관적으로 오지 않는 사람들,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그들이 누구일까요?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가라지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들은 진리를 절대 싫어하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가라지가 너무 많아서 문제지만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모이기를 피하는 자, 그러면 이제 이 동영상을 들으신 분은, 설교자는 이걸 굉장히 잘 이용합니다. 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그러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 예배 모임을 모이기 피하는 요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건 아니죠. 이 모임을 가지지 말라고 계속 하는 것이 지금 히브리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 루터 칼빈 집신이 만든 예배식의 예배행위, 이것이 바로 제사행위라든가 날과 달과 절기해와 똑같은 것인데 이거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걸 갖다가 글로 연결시켜버려. 그럼 교인들이 보면 그렇게 돼. 제가 인터넷에 한번 보니까 누가 댓글 달았는데 아주 교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만 이거요. 자, 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 이거 얘기했지? 들었으니까 설교 시간에. 자, 이것도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했으면 안 됩니다. 자, 다시 또 보겠습니다. 자, 11절 믿음장. 그렇죠. 자, 믿음장은 굳이 제가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자, 히브리서를 한번 들으시면 되죠. 굳이 여기서 시간이 너무 갔으니까 저 웬만한 거 그냥 넘어가야 되겠네요. 안 되겠어요. 오늘 잘못하면 베드로전서 시작도 못 하겠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두 부류했으니까 이제 쭉 읽어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맞다.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쭉 얘기하고 있구나. 그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작 보세요. 자, 13절, 16절만 보면서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자, 초대교회 때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필요에 따라 나눠줬지 않습니까?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라. 그러면서 너희는 인도하는 자에게 뭡니까? 자, 보세요.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계속 따라오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초대교회와 같은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선을 행함을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한다. 자, 여기서 제사라고 표현한 것은 히브리인들이기 때문에 제사, 자, 이거는 또 예배에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자, 제사, 이것은 삶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로마서 12장 뭐라 했어요? 산제사를 드리라. 이것은 뭐예요?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게 착한 행실을 해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도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한이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한번 가볼까요? 이거 잘못하면 끝나면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첫 시간 끝나면 어떤 1절에도 시작하고 나서 다음부터 이제 시작하면 되겠죠. 중요한 거니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루터. 자, 야고보서는 루터는 지푸라기 복음이라 그랬죠. 자, 지푸라기 복음이라는 그 자체가 말을 붙였다는 것도 그게 거짓이에요. 루터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루터가 그 정도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자, 루터는 지푸라기라고 했다면은 복음이 아니죠. 서신이죠. 서신. 분명히 편지죠. 그렇죠? 그런데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전 초신자 때부터 들은 적이 있거든. 그래서 보니까 왜 그랬나 했더니 믿음이 강조되지 않고 행함이 강조됐기 때문에 행함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 행함으로 어떻게 죄사함 받아? 맞네요, 그게. 근데 그렇게 보고 나면은 문자적으로 몇 개 보고 나니까 그렇구나. 야고보는 초보자네. 야고보서는 야고보 총회장은 믿음을 모르니까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에요.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했다는 얘기 아니고 지푸라기 서신 편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지푸라기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차원이 높았다고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신자는 12지파에게 했다 그랬습니다. 왜? 야고보서는 예루살렘에서 28년을 계속 있다가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특별하게 누구 수신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신자 그렇게 되었다 하고, 자, 62인탕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자 사망을 하다. 자, 이것은 중요한 얘기지만, 자, 이것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27절 하나, 1장에서 27절 하나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와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자기의 세속에 물들. 자, 경건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자, 경건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신앙에서 경건은, 자, 디모데후서와 거기에서 경건은 제가 따로 신앙이라고 했나 그랬을 거고, 여기에서는
야고보는 하나님의 신앙에서 경건한 고와 과부를 돌아보고 세속에서 물들자고 세속에 빠져나온 사람들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그들에게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을 볼까? 매우 이것도 제가 2시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제가 알아본 것은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봤고, 여기에서는 그러한 점은 없어요. 자, 3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선생된 우리가 야고보서는 누가 썼어요? 야고보가 썼죠.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초대교회 때 그들을 갖다 계속 선생을 하고 있다 했죠. 지금 거기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선생된 우리가, 그러니까 분명히 가르치는 자의 입장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선생된 우리가 심판이 더 크대요. 선생질 잘못하면 심판이 크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 얘기까지 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3장 1절 얘기입니다. 야고보서가 왜 선생을 하면서 거짓을 가르치면은 그 심판이 더욱 크대. 그래서 어디에 가서 계시록 18장에 뭐가 됐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운다 그랬어요. 자, 짐승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것과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도 사람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의 통치권을 사탄으로부터 부여받아서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분명히 새끼 양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들과 거짓 선지자, 오늘날 목회자입니다. 자, 싹 들어서 제가 모두가 거짓이라 그러죠. 산채로 유황불에 던진다는 건, 산채가 왜 들어가겠어요? 특별히 하겠다.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큰 심판받은 줄 알고,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그러면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말, 혀 계속 나오죠. 자, 거짓말. 혀를 가지고 거짓말해서 가르치면은 그들은 심판을 엄청나게 크게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런 목회자를 싸잡아서 제가 거짓이라고 얘기했죠. 왜? 결과가 거짓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결과, 거짓 증거 뭐냐? 기복신앙이기 때문에. 자, 오늘날 기복신앙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 없죠. 분명히 없죠. 그러면 그들은 거짓이죠. 분명히요. 결과로 봤을 적에. 그러면 그들이 분명히 설교를 가지고 계속 요 짧은 혀 가지고 계속 지옥으로 데리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가 계속 3장에서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교인들의 혀 놀림 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또 하고 있어. 그걸 갖고 또 용하고 있어. 아유, 그러네 진짜. 그 얘기 설교 많이 들었는데 그 얘기였는데. 교인들과 혀 놀리지 마, 잘못 놀리지 말라 그러고, 뭐 성경에 비방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어쩌고 얘기하고. 자, 계속 볼게요. 아유. 그래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갔군요. 40일을 까먹었어요. 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잘했는데, 자, 이렇게 알고 이제 고린도전서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연결이 됩니다.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계속요. 자, 히브리서와 야고보서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면 다시 고린도전서가 연결이 됐어요. 자, 이것도 한번 우리 교인들이 처음 듣는 분은 진짜 연결시키는구나. 상황적으로 볼 적에 역사적인 배경에서 분명히 해석해야 될 때 그렇게 해석하니까 지금 연결이 되네. 그럼 베드로전서도 연결이 되나? 예,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5000년도 2월 1일 날 자꾸 반복되는 얘기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주신 이후에 책을 한 권 가졌습니다. 자, 그때 톰슨이 주석 성경, 자, 성경 공부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혼자 하려고 그러는데 좀 필요한 게 있습니까? 서점에 갔더니 이걸 주길래 21년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게 되면 기록 연대하고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서론하고 나서. 자, 그거 제가 읽어볼게요. 네로 황제에 의한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인 AD 64년경 바벨론으로 비유한 로마에서 기록됐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베드로전서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로마를 얘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5장 13절에 나온다.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AD 64년에 기록됐대요. 자, 지금 뭐라 그랬어요? 네로 황제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되는 게 이때라 이거죠. 그러면 63년도, 62년도에 아까 앞에 것들 기록한 연도가 나오죠. 야고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날 했으니까 분명히 네로 황제가 임박한 날, 그날 하니까 또 정말 심판대로 또 연결해가지고 또 헷갈리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확인됐네요. 앞에서 제가 그날은 분명히 1차적으로는 네로 황제가 임박하다 그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제 1장 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자, 이건 뭐냐면 그 지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경. 자, 우리가 갈라디아 지경은 알죠? 갈라디아 우지경 우쪽에 보면 흑해가 있는데 흑해 밑에 보게 되면은 흑해와 카스피의 중간에 나라들이 세 개가 있어요.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거는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나오진 않지만 지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나라는 애우지 못해도 저는 이걸 애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요 밑에 본도 갑바도니아가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지경이 있고 아시아는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가 있는 데고 비두니아는 아시아 지역의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흑해 밑에 또 붙어 있는 게 비두니아 지경이에요. 자, 이곳에 있는 누구에게 했나 볼까요? 흩어진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자, 나그네라 그랬죠. 흩어진. 자, 그러면 갑바도니아, 갈라디아, 아시아의 그 지경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죠. 이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주는 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나그네. 살고 있는. 자, 유대 지경을 벗어나서. 그렇죠? 자, 그들에게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이것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접근을 해야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첫째, 64년 네로 황제가 핍박이 막 강하게 할 때, 그럼 여기에서도 분명히 그날에 연단받고 시련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시련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는 이제 네로 황제로 말미암아 핍박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 그때 그런 얘기구나. 그래야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나그네? 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주는 거리구나.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쭉 내려가다 보면 또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아, 이런 부분이 있네. 어떤 부분이? 1장 18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의 유전한 망년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으로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을 한. 자, 유전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조상의 유전. 유전은 뭐냐면은 조상 대대로 끼치어 내려오는 어떤 의식에 의한 종교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7장에 있죠. 너희가 조상의 유전을 지키려고 계명을 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들이 그들이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조상의 유전을 아직까지 너희 고수하고 있냐? 절대 그래서는 안 돼. 이 얘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마가복음 7장에 나오고 예수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니까 그들이 너희가 유전을 지키려고 장로의 유전을 먼저 설교 시간에 들었죠. 그거 지키려고 너희가 계명, 성경을 버렸어. 지금 유초세. 그러면 이게 누구예요? 바로 그렇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중앙 집권자들이 율법사, 교법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분명히 유전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것도 지금 보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히브리서하고 야고보서에 했던 얘기하고. 그러면 이들은 누구인가? 바로 이겁니까? 오순절 와서 3,000명, 5,000명 그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이들에게 주는 글이다. 우리가 이거 알고 봐야지 됩니다. 자, 이제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계속 읽어 내려가면 자, 여기다 적용을 시키면 돼. 아, 이들이구나. 알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 자,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는 복음을 믿고 은혜를 복음을 믿는 것을 은혜로 얻는다 그랬잖아. 그 은혜를 얻는다. 그리스도의 핏부림 십자가 돌아서 부활하신 거 그거 얘기하잖아. 복음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 이것도 택하심이 나왔네요. 자, 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택하심 없습니다. 분명히. 자, 베드로가 또 그렇게 또 특별하게 또 이렇게 좀 그래서 또 안 되는 건데 성령의 의해서 쓰신 건데 어쨌든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너희가 평강의 삶을 산다. 바울은 계속 얘기했고 베드로도 같이 얘기하는 거 당연하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 더 당연하죠.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의 삶을 살겠다고 해주셔서 그것을 약속을 분명히 성령의 강림으로
마가에 따라서 성령을 받으면서 그 삶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삶이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이제 증거다.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자, 찬송하리로다. 또 요거 개혁성경이 잘못됐네요. 자, 이것은요, 제가 원문 성경에 갖고 온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송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송축. 분명히 이건 찬송. 오늘날 교회에서 찬송 전적이 아닙니다. 송축이 들어갔습니다. 자, 송축은 뭐냐면은, 자, 하나님의 어떤 하신 일을 좀 이렇게 기린다. 뭐죠? 뭐가 있었는데, 사도행전에서도 칭송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송축하리로다. 칭송하리로다. 찬송 뺍시다. 자,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다. 자, 거듭났지. 새 사람 됐지. 그렇죠? 복음을 통하여서 산소망. 자, 어떻게 됐다? 이제 천국 간다. 죽으면 산소망이 됐다. 이렇게 됩니다. 자,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자, 천국이죠. 내세의 천국,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 그렇죠. 하늘에 간직했죠. 천국, 내세의 천국. 자, 5절 보겠습니다. 자, 성경 따라오셔야지 이해합니다. 듣기만 해서 모릅니다. 이제 듣는 것이 습관화됐기 때문에 유튜브 계속 듣는데 저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성경 펴놓고 하셔야 됩니다. 보면은, 이게 이 뜻이구나. 아주 쉽게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갑니다. 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렇죠. 말세에 있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자, 이번 날이 자, 말세. 자, 우리가 말세는 보통 설교 시간에 초림과 재림 사이를 얘기한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세. 그러니까 지금 아까 네로 황제가 막 핍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가 관계없이 예수님이 뭐라더라? 항상 이 세상을 갖다 악한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세요. 자, 망하여 가는 세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심판이냐? 그거는 아니고요.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어쨌든 초림과 재림 사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핍박이 막 난무하고 막 돌아오니까 뭔가 이 세상이 그냥 망해 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봐야지 돼요. 그렇게 해야지 연결된 문장이 이해가 됩니다. 다시 계속 보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일하여, 자, 시험, 핍박이죠. 네로 황제 핍박이 해가는 여기서 또 괜히 하나님의 신념 이거 연결하면 또 안 됩니다. 핍박을 얘기합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자, 잠깐 근심하게 되겠지. 핍박 무섭지. 그러나 크게 기뻐하라. 핍박이 분명히 7절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자, 핍박과 연결되는 것이죠. 시련이. 그렇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너희가 이제 네로의 핍박이 돌아온다. 그렇죠? 자, 시련이다. 그런데 견뎌라. 그러면 칭찬과 주님이 영광과, 그건 주님의 영광이 아니고 너희 영광이다. 존귀와 그걸 얻게끔 해주신다는 얘기야. 존귀가 뭡니까? 지위가 높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렇죠. 성도면 지위가 높은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높은 존귀 아니가지요, 분명히. 자, 8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질과.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지 못했죠. 우리도 못 봤는데 절대 여기다 연결시키면 안 돼.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했죠. 자, 이들이 오순절 왔었다 그랬죠. 자, 오순절 왔을 때는 이미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유죠. 못 봤잖아요. 그걸 그대로 연결시키면 돼요. 있는 대로. 이걸 또 이상하게 영적으로 해갖고 막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너희는 보지 못했어. 우린 봤어. 그 얘기잖아요. 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였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도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에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에 지시하신 것이니라. 자, 12절 보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섬긴 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해, 예수님이 자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라. 자, 여기서 너희를 위했다 그러니까 앞에 것을 갖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모르게 되면 문맥적으로 또 내려가면 또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맥적 계속 얘기를 하고 문장 하나를 잘라서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너희를 섬긴 바 자기를 위한 것이요. 자, 성경 해석의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여기서 뭔지 몰라요. 저도 한때는 그랬고 드러내 주셔야 되는 거고 솔직한 얘기죠. 그래서 저도 아는 거고요. 뭐 제가 이거 알았다고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섬긴 바 저기에게 여기서는 답을 못 찾아야겠다. 이어보니까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거구나. 하나님께 제물이 된 것이 이렇게 되죠. 것임이니라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자, 이것도 중요하네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의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은 살펴보기를 원하는. 자, 계시는 뭡니까? 비밀을 몰라. 이게 비밀이요. 자, 어떤 설교자가 하는 걸 제가 얘기할게요. 손바닥에 5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비밀과 계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범이 가지고 있는데, 자, 비밀은 손바닥에 있는 거 펴니까 누구든지 500원짜리 동전이네 하는 걸 알아요. 근데 계시는 500원짜리 동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피워주면은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러면 그 피워준 사람이 이거는 500원짜리 동전이야 했을 때 하는 것이죠. 바로 요게 계시라는 얘기예요. 비밀은 펴줬을 적에 500원짜리 동전을 아는 것, 너나 나나 다 아는 것이 비밀이고 감춰놓은 게 비밀이고 펴주면 다 알게 돼요. 그런데 500원짜리 동전을 너나 나나 다 모르는 상태인데 펴줬는데도 몰라. 그러면 펴준 사람이 요거는 500원짜리 동전이야 했을 때 알게 되는 요게 계시예요. 성경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어. 그런데 자, 계시신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죄송합니다. 계시신앙. 그래서 계시신앙이에요. 성경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문자적으로 누구나 다 해석해요. 오늘날 교계, 목사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러죠? 물론, 그보다 조금 더 문자적이지 않은 것도 문맥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 누구나 볼 수 있으나 이것을 쓰신 성령께서 거기에 본의를 가르쳐 주었을 때 알게 되기 때문에 계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사도직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았고 말씀도 그리스도의 계시로 배웠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빌립보서에 가니까 이제는 내가 가말리엘 교법사에게 배운 것 다 배설물 해버렸어. 이거 배설물 안 하면은 다시 계시로 배운 것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 신학교에서 배운 것 배설물 취급하지 않으면 아무리 30년 40년 성경 들여봐도 이게 안 모릅니다. 그러니까 계속 축복받는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30년 하신 분들은 대형교회 중대형교회 운영하고 있죠. 지금 오래 있으니까 계속 축복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 얘기 성경에 제발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계속 그것만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실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13절 보겠습니다. 1장. 자,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자, 핍박이 심하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 자, 이건 뭐 진짜 베드로가 이건 뭐 진짜 무슨 너무 급하니까 애들이 배교할까 봐 막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금방 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제는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삼지 말고. 자, 사욕 이것만 하고 갈까요? 자, 사욕이라는 단어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자, 디모데 후서 서두에 나왔죠. 1장서부터 한 7장까지 나왔죠. 뭐라 그랬습니까? 말세 후일에 그랬습니다. 후일에 오늘날입니다. 이건 여기서 말세죠. 초일인가 재림 사이의 후일에 사욕을 쫓는 선생을 많이 둔대요. 그렇죠? 사욕을 쫓는 선생을 많이 둔대. 근데 이 사욕을 쫓는 사람이 허탄한 얘기를 한대요. 왜? 교인들의 귀가 가렵대요. 귀가 가려우니까 가려운 귀를 긁어주려니까 허탄한 얘기는 하는 거예요. 왜? 예수만 믿어봐. 잘 먹고 잘 살아. 축복받아.
귀 가려운 사람 귀가 긁어주는 얘기 해야 되잖아. 오늘날 현실 그대로죠. 그런데 그들이 사육을 쫓는 선생을 많이 둔대요. 오늘날 목회자 얼마나 많아. 사육. 뜻이 뭡니까? 자기 한 개인의 이익만을 찾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거죠.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다 왕궁을 좀 만들어야겠어. 자기 목표는 그거 분명히 아닙니다. 본인은 아닌데 자기는 지금 주의 종으로서 일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아주 아주 높은 데 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육 꽉 차 있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12가지, 22가지 그 현금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선생 많죠. 허탄한 얘기, 귀가 가려운 사람들 계속 긁어주는 얘기만 하죠. 지금요. 그렇죠? 그러면 디모데후서 1장 7절까지는 그 얘기죠. 분명히. 그렇죠? 자, 여기에서는 그런데 그걸 가면 안 돼요. 사육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거기다 이제 연계시켜서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욕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욕심. 그렇죠? 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하던 때에 쫓던 너희의 하요 욕심이잖아요. 탐심, 탐욕 이거죠. 본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자, 구별된 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라. 기록되었을 때, 자, 구약 성경 인용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자, 내가 거룩하니 누구야?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지요. 세상과 구별됐죠. 분명히요. 그렇죠. 그럼 너희도 거룩해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세상과 구별돼야지 된다 하는 얘기를 자, 내위기 있는 얘기를 인용해서 얘기했네요. 자, 여기까지만 할까요? 자, 나그네가 보이니까 한번 한 절 더 잊어볼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는 이것은 다음에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시간 그렇고 하니까 시간이 됐네요. 자, 마지막에 구름 속 무지개 동영상. 자, 닉네임이죠. 어떻게 크랙을 했습니다. 자, 동영상. 오늘은 조금 듣는 분이 그래요. 이 양반 조금 새롭네. 동영상 또 성경 해석도 좀 다르네. 그러니까 해석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고 뭔가 그렇게 구절구절 해석하는 것보다 어떻게 또 성경을 또 이해이네.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와 베드로서가 계속 이어가니까 역시 또 이해도 가고 근데 그때 당시 역사적인 배경에서 해석을 하니까 시련과 환난은 지금까지 설교 시간에 들었던 거는 그냥 문자적인 것만 가지고 그냥 오늘날 현실이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자,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알게 됐죠. 그러면 우리가 제 성경의 해석을 이해하면요, 인정하면 자, 이제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이 동영상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연구하세요. 공부가 아니고 연구입니다. 알려고 애써 보세요. 제가 그냥 참고 자료만 주는 겁니다. 그러면 더 깊이 한번 알려고 애쓰고. 그래서 저게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까 히브리서 12장 4장 12절인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 분명히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했습니다. 이제 확신합니다 하고 붙이겠습니다. 확신합니다. 분명히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베드로전서 2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